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드림으로 주일낮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에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에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에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머리 숙여 경배하는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부탁드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배합니다. 주께 예배
성시교독은 43번에 있는 시편 99편의 말씀. 교동은 43번 시편 99편의 말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뜰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윤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하나님대로 바뀌게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복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경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널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강팍하고 완악한 애굽 왕의 제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재앙과 피난처를 제공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았을 적에 하나님, 현재 머리 숙인 우리들에게 재과를 다시 한번 되살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그마한 지식과 권력과 명예로 말미암아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싶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우리들의 재과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금의 사회와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러시아의 푸틴과 북한의 김정은을 하나님 불쌍히 특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각자에게도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고민해야 할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본 마음을 올바르게 깨달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하고 크고 큰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고민해야 할까를 좀 더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정직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에 편성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가진 명예에 편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더 솔직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내질 길을 특별히 보살펴 주시옵시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악화되어가는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제마다 해결될 수 있는 그 열쇠를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잘못된 망상과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한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무엇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어리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나에게 더 깊은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내절교회 모든 권속과 성도님들, 문제마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허락하게 해 주시옵시고, 좀 더 세상에 살을 적에 넉넉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에 봉사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승리산 목사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우리들 성도들에게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구약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배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들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이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대에 있는 몸종의 장자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우무한 큰 부러지점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밝게 빛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 담없는 그 사랑 죄인을 살리시려 대신 죽으신 그 사랑 끝없는 주의 자비 아니 없는 그 자비 죄인을 용서하신 그네를 모두 찬양해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밝게 빛나리라. 영광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밝게 빛나리라. 밝게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출애굽기 1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소태생의 죽음이라는 주제로 낮 시간에 이후 예배 때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와서 새싹들이 돋아나며 머지않아 꽃들이 필 날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만물의 소생과 더불어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싹을 틔우고 또 자라고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성숙해져가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독 중에는 여러 가지의 중독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해치는 중독인 알코올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 같은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중독도 있는데 운동 중독이나 또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건강한 중독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매운 마라탕과 같은 매운 음식에 중독되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매운 음식은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찾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중독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 중독, 찬양 중독, 전도 중독, 이런 중독들은 영적 건강 생활에 아주 필수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독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추구하는 나쁜 중독 가운데 권력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추구하는 중독인데 권력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돈도 벌게 해주고 명예도 따라오게 만듭니다. 이게 권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한때 유행했던 강남 좌파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생 때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청년들이었습니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일도 하고 공장에 들어가 공원들과 함께 일도 하며 투쟁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어느 순간에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부를 가진 강남에 거주하는 기득권자가 되어졌습니다. 머리로는 평등과 이상을 추구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자본주의의 기득권을 다 누리는 그런 사람들로 자기도 모르게 변해버렸습니다. 권력의 맛은 달콤해서 한번 권력의 맛을 누려본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족 중에서 힘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취업이든 성진이든 일자리든 뭐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이 이 권력의 힘이 발휘되어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또 남들은 할 수 없는 일도 쉽게 추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 권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권력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엄청난 것들도 손쉽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바짝 붙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최고의 권력자는 여호와 하나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임금은
최고의 권력자인 하나님의 권력을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의 권력자인 줄로 알고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내 백성들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 라고 했지만은 그는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이 10번째 재앙까지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가축이나 초태생은 다 죽게 되어지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12장 6월절 사건의 기초가 되어지는 자료입니다. 11장 1절로 3절은 장자 죽음의 재앙이고 4장 14절로부터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12장 1절로 20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 일을 말씀하고 있고 21절로 28절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규례로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두 돌판의 십계명을,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은 성막을 건축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그 뒤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말씀을 받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있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10번째 재앙인 이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의 쓰시는 모세의 이름이 애굽 사람들에게 신과 같이 위대해졌더라 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는 재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사는 은총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위대해진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처음에 이 출애굽의 사명을 띠고 애굽에 왔을 때 진퇴양난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서 기적을 보였는데, 오히려 모세는 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고통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집도 주지 아니하고 똑같은 벽돌량을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이 노예 생활하는 백성들은 이만저만 불만이 아닙니다. 그 불만이 나중에는 어디에게로 돌아오냐? 모세에게로 돌아옵니다. 모세는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려고 이렇게 가족도 버려두고 홀홀 단신의 몸으로 와가지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있는 힘을 다하는데 당장 고통이 힘들어지니까, 노역이 힘들어지니까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이 심하다.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를 박대하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를 박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알았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되어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홉 번째 그 흑암의 재앙까지를 자기들이 믿는 태양의 신이 태양의 아들인 바로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그 재앙을 겪고 이제 10번째 재앙까지 예고가 되어지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집행하는 모세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믿는 신처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여기에 구하게 하라라는 히브리 원문은 샤알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한 자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라는 뜻입니다. 패배자처럼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고 승리한 자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라. 이게 샤알이라는 이 단어. 구하게 하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벽돌 굽기, 국고성 쌓기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노역에 동원이 되어지면서 그들이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임금을 이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어가시고 내 앞에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신명기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미 출애굽은 기정적인 사실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5장 13절에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마다 안식년 제도가 있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 때에는 노예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롭게 풀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예로 풀어줄 때에 그 노예를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양무리 중에 타작마당 중에 포도주 털 중에서 적절하게 그 자유의 몸이 되어져서 가는 노예에게 적당한 보수를 해서 보내라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부한 은금을 줄 수 있도록 애굽 사람들에게 그때의 축복을 내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금 폐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모든 노역의 대가를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애굽의 백성들이 이것을 베풀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임금인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것을 주어야 해요.
바로가 왕하여 안 주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쏟아부어줘서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왕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애굽 백성들, 노예로 고생한 400여 년 동안 고생한 애굽 백성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주셔서 애굽 백성들의 손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풍부하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보상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위대한 자로 쓰임을 받고 또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채우심과 풍부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태생을 잃어버린 애굽입니다.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후무후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데 애굽의 모든 초태생 바로의 왕자인 큰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가정가정마다 통곡 소리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가축에 처음 태어난 초태생들은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두 손으로 가슴을 친다고 그래요. 그리고 슬픈 소리를 내며 우는 것이 이게 애굽 사람들이 슬픔을 당했을 때 하는 행동과 표현이라고 합니다. 가슴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곡소리를 막 슬픔의 소리를 지르며 이게 집집마다 애굽의 궁중으로부터 신하 백성들 난리가 난 겁니다. 각 가정마다 온 애굽이 장례집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여러분 개 한 마리도 혀를 움직이는 일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구별되게 그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아니했다라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구별함을 받은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런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구별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백성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되어졌지.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만큼 살아간다.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만한 직장을 얻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 은혜는 언젠간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자신을 돌아봐요. 택함받은 영적인 자손, 이스라엘 자손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여러분과 저는 내가 잘나고 모든 게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혀서 여러분과 제가 구별함을 받게 되어졌고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되어진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구별된 자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가지의 재앙이 임한 이유입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한 대로 그대로 두어서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한 이유는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 특히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주권을 가진 위대하신 왕인지 이거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아마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홍해바다를 이어 갈라놓을 테니까 너희들 나와 이렇게 나왔더라면은 물론 홍해바다를 가른 것도 큰 기적이지만은 10가지 재앙이 없었더라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애굽 백성들은 몰랐을 거예요. 아직도 그들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최고의 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참신은 태양신이 아니고 라라고 하는 태양신이 아니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이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여러분 바로에게는 이 5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었어요. 5번이나 그가 강팍한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거짓된 회개는 한두 번 했죠. 그러나 진실된 회개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진실된 회개는 한 번도 하지 못하고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나중에는 홍해바다 속에 이 바로 임금은 수장이 되어집니다. 죽고만.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애굽을 징벌한 후에야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은 예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출애굽을 하되 이들이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가축의 제물과
또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해 나갈 모든 물품을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채워 주셨다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강팍한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이 다스림을 받아 이른 비, 늦은 비에 비가 내려진 부슬부슬한 옥토밭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그 말씀으로 하다봐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는 물질의 헌신의 기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임금에게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임금을 주지 아니하고 벽돌 굽기, 흙 이기기를 시켰다라면, 이에 출애굽에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다라면 그들에게 각종 은금 폐물을 주어가지고, 여러분, 임금이라도 나에게 제사의 가축을 주어야 하리라. 가축을 두고 나가라고 할 때 모세가 임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에게. 바로 임금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제물을 주어야 하거든 어찌하여 제물을 두고 나가라 하나이까. 바로는 물질의 헌신의 기회도 놓쳐버린 것. 여러분,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이때가 바로 어려운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울부짖고 기도할 때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거쳐서 지금은 부모님을 따라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를 나가고 있는 청년의 어머님이 새벽 기도회를 나옵니다. 어저께 식사하러 점심때 가다가 그 청년을 결혼식 전에 한참 전에 만나고 처음 만났어요. 그랬더니 반갑게 인사를 했더니 요즘 내 어머니가 새벽 기도 나오시더라. 그랬더니 예, 우리 남편 때문에 기도할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어렵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어려운 것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날 텐데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워. 따라하십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뜨겁던 은혜. 우리 신내제일교회가 과거에 첫 번째 건축을 하고 두 번째 조리식 건물로 있다가 지하와 1층을 짓고 산기도를 다니며 울부짖고 기도할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여러분, 어려움의 모든 고비들을 넘기고 승리하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이 신내제일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10번째 재앙인 모든 초태생들이 죽는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400년 동안 벽돌 굽기, 흙 이기를 무임으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주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풍부한 물질의 은혜를 입고 나오게 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헌신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헌신해야 되며 은혜의 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엎드려 기도하고 은혜를 받아 이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하신 부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은혜가 함께하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바로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하여 장자와 초태생의 가축들이 죽는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외국의 모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 되어져서 10번째 재앙에도 안전하게 되어졌고 또 그들은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아니하고 400년 동안 받지 못했던 그 모든 노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권력자요 참신이신 우리의 왕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구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기회, 은혜 받을 기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은혜 받고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수 너라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손길들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늘 필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고 채우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감사의 제목을 받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며 신방 감사헌금을 드리는 가정가정마다 드려진 말씀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건축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들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며 또한 구역헌금을 드린 구역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꽃피워지게 하여 주시고 소원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들이 주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성미와 주일헌금, 차량봉사, 환경미화, 안내위원, 헌금위원, 예배위원으로 또한 시온성가대의 찬양으로 각 구역들의 주방 섬김으로 봉사부로, 재정부로, 교회 관리로, 교육으로, 영상과 음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섬김의 손길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의 예배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성도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등록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한나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성도분들 참여하셔서 한나를 격려해 주시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충계 대신방이 3월 19일 화요일 날은 4구역, 3월 21일 목요일 날은 5구역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기도로 동참할 수 있길 바라고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가 주제입니다. 전도대 주최 전도 행사가 3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학습 세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과 수험생 군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53장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순종하고 또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회개하며 은혜의 때에 은혜를 받고 주님에게 위대한 자로 일꾼으로 쓰임받고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